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 문제를 망각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를 여러분 뭐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어떨 때 가까워지고 또 어떨 때 멀어지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과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인 관계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아무리 관계가 좋았다 하더라도 또 이 관계가 또 이렇게 틀어지면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 극단적인 경우 이혼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지만 뭐 다들 뭐 결혼할 때는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또 살다 보면은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혼하고 남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할 때 여호수아 24장 20절 말씀에서도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하나님이 왔다 갔다 이렇게 변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은혜를 받고 은혜 충만하고 과거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현재 계속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올바른 관계 속에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예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마지막에는 결국 이제 23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고, 그래서 24장에서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세겜 언약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제 신명기에서도 보면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고 또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데, 여호수아도 똑같이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언약 갱신을 함으로써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언약 갱신이에요. 언약 갱신.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이제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계속 이 결혼 관계에서 서로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 이 사랑을 새롭게 해야 되죠. 그래야지 이게 관계가 좋아지고 점점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더 이렇게 행복한 관계로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갱신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은 한 번 하지만 결혼 서약에 그건 계속 내가 삶 속에서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반복하는 게 아니라 더 좋아져요. 더 새롭게 좋아지고 발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뭐 서약을 했지만 또 같이 살다가 보면 이제 더 이렇게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를 하고 내가 더 사랑해야지 더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발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계속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렇게 갱신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24장 19절 말씀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이후에 이제 사사기부터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못하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죠. 그래서 결국 그때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걸 관계를 새롭게 이렇게 회복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이제 점점 쇠락해서 이 여호수아 23장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너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너희가 멸절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떠났던 곳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해도 계속 갱신하셔서 계속 새롭게 하세요. 그냥 너희가 약속을 어겼으니까 이게 끝이다, 완전히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계속 갱신하시죠.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 호세아 아내 고멜이 자기 남편을 배신하고 이렇게 떠났지만 그때마다 저기 호세아가 다시 찾아가서 데리고 오고, 이런 이제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뭐 신명기 말씀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사실은 발전을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점점 이렇게 쇠퇴해서 결국 뭐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주 70년이 예루살렘 멸망했으니까 이게 관계가 점점 쇠퇴했다, 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은 이제 조금씩 이제 점점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점점 나아져요. 갱신이 돼요. 그래서 그 갱신된 결과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 게 말 그대로 그냥 갱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된 게 바로 신약의 교회죠. 그래서 그걸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은 단순히 새로운 약속이 구약과 전혀 다른 약속이 아니고, 구약의 약속을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실패해도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하셔서 그들이 할 수 없었는데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신 게 바로 신약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뭐 성경 여러 군데서 뭐 실제로 모세도 그런 것들을 이제 예언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너희가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셨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사랑하시고 돌이키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결국은 그냥 언약이 갱신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 창조처럼 되어서 결국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시는 것으로 이제 그 언약을 이루시죠. 그러니까 인간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대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약속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 쌍방의 관계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뭐 단순히 죄를 지고 가셨다, 우리가 이런 부분만 주로 생각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지 못한, 하나님께 온전히 섬기지 못한 그것을 예수님이 온전히 섬기셨단 말이죠. 말 그대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오순절날 바로 그 성령 강림을 받은 신약의 교회가 다시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을 목숨을 바쳐서 죽기까지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나 제자들이 다 그렇죠. 그들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사랑한다고 뭐 베드로도 큰 소리 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실패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결국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성령을 받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바로 그들이 이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것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믿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고 이제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작하면서 갱신하면서 결국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제자들이 한때는 실패하고 때로는 예수님 부인하였던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성경 전체에서 이제 구도를 보면은 이제 요 여호수아 말씀의 언약 갱신이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언약 갱신은 신약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언약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갱신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갱신되는 자리에 내가 있느냐 아니면은 그런 자리에서 내가 완전히 이탈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갱신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완전히 이제 예수님과 에게서 완전히 이제 이탈하게 되는데 제자들은 갱신이 돼서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계속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뭐 때로는 불신할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또는 불순종할 때도 있고 또 깨닫지 못해서 실패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서 깨닫고 돌아오느냐. 그게 바로 사실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다윗도 보면 우리가 뭐 성경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보면 알죠. 다윗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근데 다윗이 다른 그 사울이나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갱신하고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 주실 때에 크기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는 그 역사에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23장, 24장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심지어 그 24장 19절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뭐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실 것이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시무시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23장에서도 마찬가지요.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그냥 망하는 것도 아니고 멸절하기까지 심지어 2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경고죠. 우리가 그래서 이 인격적인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면은 매 순간순간 새롭게 응답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예전에 뭐 신앙이 좋았던 뭐 상관없이 내가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재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엎드리며 회개하며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 사울도 보면은 처음에는 다 하나님 잘 섬겼죠. 근데 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그겁니다. 처음에는 또 다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통해서 징벌을 받았을 때 깨닫고 돌아오느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죠. 그래서 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게 뭐 완전히 뭐 멸망시키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성경이 뭐 앞뒤가 안 맞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다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 다시
돌이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계속 이렇게 돌이켜 주시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느냐 안 가느냐. 사실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자세에, 내 마음의 자세에 그게 달려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 바꿔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 가운데 성령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 갱신의 부분은 사실 이제 이게 여호수아 23장 24장도 그 마지막 신명기 모세의 노래처럼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예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호수아가 또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래서 내가 진짜 비록 부족하고 연약했다 하더라도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났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것이냐. 그래서 궁극적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쨌든 때로 일보 후퇴할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깨닫고 더 이보 전진하느냐. 그래서 궁극적인 방향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향 가운데 있느냐, 그 도상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점점 예전엔 뭐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자기도 모르게 점점 멀어져 가는 길에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23장에서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23장 8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뭐라고 하는 거?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까지 너희가 가까이 한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내 삶의 방향을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할 것이냐. 그래서 그걸 잘 보여준 게 여호수아 24장 23절에서는 뭐라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향하는 게 뭐니? 기울어지는 거예요. 기울어지는 건데. 그래서 그 방향을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오늘까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이 계속 날마다 그렇게 주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가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국 하나님 나라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켜보고 주님, 제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정도 하면 됐지 해서 이렇게 더 가까이 나가는 거를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멈춰버렸으면은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걸 멈춘다는 것은 다른 것과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걸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도 보면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계속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도상 가운데 있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나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그래서 진짜 사랑하면은 자꾸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 사랑이 부족한데, 요게 언약 갱신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아직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더 사랑하지 못했구나. 이걸 깨닫는 게 바로 언약 갱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사랑해야지.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은 주님에 대한 내 사랑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계속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사랑하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